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나와서 자기들의 장기, 자기들의 재능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리고 데뷔하거나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프로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한 사람이 이곳에 이제 신청을 했고 이제 이곳에 예선전에 치릅니다. 이 사람은 볼품이 없었어요. 등장하는데 허스름하게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앞에 치열은 이게 벌어져서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정 짓는 그 어색한 표정은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심사위원들도 그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고 물어보자 그가 오페라의 아리아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더 심각해져요. 아니, 당신이 감히 오페라를 부른다고, 아리아를 부른다고요? 사람들이 비웃는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부르고자 하는 노래는 푸치니의 투란토트에 나오는 누센도르마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아주 고음까지 올려야 되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하자 다들 심드렁하니 약간은 비웃습니다. 이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뱉는, 그가 부르는 그 노래의 음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성량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 고음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부르겠어? 라는 표정 짓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기립박수를 칩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냐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방청객들과 심사위원은 눈물을 짓기도 했지요. 이제 그가 자신의 노래를 다 끝내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곳은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포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등장은 폴포츠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는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가 워낙 볼품없었어요. 워낙 볼품없는 외모에 그의 얼굴에 그의 작은 키에 여러 가지 그러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외면되는 왕따 신세였어요. 나름 음악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서 음악을 했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사람이 볼품없으니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는 2번의 큰 수술도 받습니다. 충수가 파열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부신종양으로 또 수술을 받기도 하고 게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쇄골이 부서지는 큰 사고도 경험해서 노래하기 쉽지 않은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젠가는 내가 노래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연습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 노래할 날을 위하여 꾸준히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갓 탤런트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제 실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과 역사는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당하는 위기들,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위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은퇴해야 됐을 때,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았기에, 학생 때 공부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훗날 그걸로 인하여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돌아보더라도 전쟁이 6.25, 병자호란, 임진왜란, 수많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위기 다 돌이켜 보십시오. 다 시그널, 거기 신호들이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있을 거에는 다 신호가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 벌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 내 때가 아니라 내 훗날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다 당한 고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언젠가 그런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고 이 땅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시간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4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저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부터 400여 년을 너희들의 자손들이 분명히 포로 생활을 경험할 것이다. 40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오직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철저하게 400년 세월 동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40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지요. 여러분, 모세도 그저 야 이제 네가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80년의 세월을 준비하십니다. 40년의 세월을 그는 비록 히브리 노예였지만 그를 왕궁으로 보내셔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60만, 100 몇십만의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그 왕궁에서 다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총 80년의 세월을 통해 그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름을 부었다고 곧바로 왕을 시켜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적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셔서 그를 용맹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시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그 절정의 자리에서 그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는 거린의 신세가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게 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 결국은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확신케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저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준비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쓰임받을 것이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는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공부했다고, 젊다고, 사회에서 지위가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준비되어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주님이 가실 길을 미리 평탄케 하고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할 그 준비자가 세례 요한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세례 요한은 깨닫지요. 아, 내 삶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내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뭘 이루는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은, 내 길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내 길이구나 깨닫고 그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준비하다라는 이 말에는 여러분 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 내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내가 갈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한다라는 거는 그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이리 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리 가도 너는 내 길을 준비해라는 그 말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생각도 온통 내 머릿속에는 그래,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온통 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생각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머릿속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과 함께 그 CCC에서 하는, 모 단체에서 하는 거지 순례라는 걸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틀을 굶었어요. 밥을 안 줍니다.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평생을 주는 밥만 먹던 사람이 가서 밥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이틀을 굶었어요. 저 시골에 갔는데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온통 먹을 것만 보여요. 빵집, 음식점. 그저 머릿속에는 음식만 보입니다. 냄새도 음식 냄새. 제가 어디 갔는데 길을 걸어가요. 가서 어디 앞에 딱 섰습니다. 중국집 앞이에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너는 내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버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려면,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그 종은 어떠해야 됩니까? 주인을 신뢰할 때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인이 판단하는 것, 주인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이대로 행할 때만 비로소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이거 가서 이렇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그 주인을 못 믿겠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종은 딴짓을 합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해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주인께서 행하란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부탁을 하지요. 너는 가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구하느냐? 가나안 여자가 아닌 저기 먼 곳에 가서 나홀성, 거기가 하란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을, 그 중에 여인을 꼭 아내로 데리고 와라. 만약 따라오지 않겠다면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거기에서 이 성까지는 무려 600km가 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길을 걸어가면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걸릴 여정이에요. 여러분,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길을 간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 같아도 어려울 때인데 그 옛날에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 뭐 아무 여자면 됐지. 남자들은 예쁘면 끝나는데 예쁜 여자 지나가다 하나 내가 해가지고 데려다 주면 될 것이지 뭘 무슨 그곳까지 가서 꼭 여자를 얻어야 되나 생각하면 아무 곳에나 가서 예쁘장한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고 거기 갔더니만 합당한 여자가 없더군요. 여러분,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인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고 나도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한 아브라함의 뜻을 확신한 신뢰한 그 종은 결국 그 성까지 가서 그 성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뢰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을 준비하는 주님께서 맡기된 사명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아닌 주인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의 뜻은 곧 주인의 뜻이어야 합니다. 종이 가는 길은 주인이 가라는 길을 가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맡겼으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이루라고 하신 대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세례 요한,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 세례 요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비천한 자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평생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자신한테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한테 세례를 주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느냐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세례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분을 기다리라고 언제나 그는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제자를 다 주님께 보냅니다. 이 삶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깨달으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기도를 통하여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임을 주님은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회장이 되어서 일하면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수많은 첨단 기술로 도로를 뚫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기술이 없던 시절에 그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고속도로를 개통할 때 일을 참여했던 그 회사 대표가 그 도로 중간쯤에 헌정비를 세웁니다. 이 도로를 나라에 바칩니다 라고 헌정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도로의 주인이 누굽니까? 건설한 사람입니까? 나라지요. 국민이요, 나라가 주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그걸 헌정합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 도로를 만든 사람은 그저 만든 것뿐이에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도로를 나라에 바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결국 헌정비는 버려집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맡았으니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아름답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언제나 나는 그저 이 도로를 돈을 받고 건설했을 뿐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헌정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네가 이긴 줄 아느냐? 너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내가 이긴 것이라고. 우리는 이기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늘 사단의 시험은 태초부터 같았습니다. 태초의 사단의 시험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벨탑 사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요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버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사람들 앞에 배려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은 늙은이라, 노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노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지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부릅니다. 어버이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은 노인이 되시겠습니까?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 우리 어버이들을 본받아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어른,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어른이 되어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 후손들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처럼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이를 먹었다고 사람들 앞에 배려받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으려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어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